이번 시간은 영혼이 떠나갈 때의 모습입니다. 이 글은 묘심 스님이 쓰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갈 때의 모습에 대한 그런 묘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런? 난 진짜 죽은 게 아니야. 죽었나? 내 몸이 죽었다는 거야? 나는 내 아래를 볼 수 있어. 하지만 난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닌데? 저기 내 몸이 병원 침대에 납작하게 누워있군. 주변 사람들은 나를 죽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난 죽은 게 아니야. 난 외치고 싶어. 이봐, 난 진짜로 안 죽었어. 이런 젠장,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간호사가 내 머리 위로 시트를 끌어올리는군. 사람들이 울고 있어. 정말로 내가 죽은 모양인데 그럼 난 뭐지? 이건 이상해. 몸은 죽었는데 나는 여기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거든. 살았단 말이지. 이렇게 보통 영가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죽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앓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갑자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죠. 죽음에 대한 전혀 공부도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젊은 사람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천도를 할 때도 오히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더 힘들대요. 이런 정보, 인식 이런 게 좀 약하거든요. 공부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사실만큼 사시고 간 분들은 이제 빨리 그걸 받아들이는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신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도 했고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갑자기 비명행사한 사람들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영혼들의 여행의 저자 뉴턴 박사의 환자가 깊은 최면에 빠진 상태에서 전생에 겪었던 죽음의 순간을 떠올리며 이야기한 것이다. 그는 흥분과 경외심에 들떠서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이 본 것과 느낀 것을 말하고 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 공중에 떠 있다는 충격이 조금씩 사라지자 그는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난 점점 높이 오르고 있어. 내 몸을 내려다보면서 말이야.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단지 내가 출연하고 있다는 점만이 달라. 의사가 아내와 딸을 위로하는군. 아내는 울고 있어. 나도 아내 마음에 닿고 싶어. 나는 아주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아내는 슬픔에 사로잡혀서 닿을 수가 없어. 내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내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육체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더 이상 내게 육체가 필요 없다는 걸, 나는 여기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아내가 알아야 하니까. 하지만 아내는 내 말을 듣지 않아. 나는 지금 떠나고 있어. 대개 초의식 상태에서는 기억들이 확대되어 가듯 최면 상태에 든 사람은 영적인 행동에 더 잘 연결된다고 한다. 그런데 최면 상태에서 사람들이 수레하는 전생의 죽음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온 임사체험자들의 진술과 별로 다르지가 않다. 또 일시적으로 유체 이탈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최면 상태에 들어가 전생의 기억을 더듬었을 때의 이야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모아보면 자신들의 몸이 둥둥 떠돌아 다닌다는 것과 그들 앞에 있는 어떤 물체를 만지려고 해도 그것들이 더 이상 고체처럼 만져지지 않는다는 것, 또 살아있는 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죽었을 때의 느낌에 대해 말한 내용도 서로 같은데 죽은 장소로부터 어디론가 끌려가는 듯한 감각을 받았으며 동시에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흔히 생각하듯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자유로움에서 오는 환희감을 느꼈으며 그들을 둘러싼 밝고 흰 빛에 둘러싸여 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깊은 최면 상태에 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많은 전생의 기억 속의 날짜나 장소 따위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뉴턴 박사가 만난 60대의 환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전생에 셀리라는 이름의 여자였으며 1866년 포장마차를 타고 서부를 향해 가던 길에 기호와 인디언들에게 살해당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이 참혹하게 죽은 경우에는 그 잠재의식 속에 고통스러운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그 부위의 만성적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환자의 경우가 그랬다. 그는 목에 인디언의 화살을 맞고 죽었기 때문에 까닭없이 목의 통증을 느끼곤 했다. 다음은 미국 남부 평원에서 셀리가 인디언들이 쏜 화살에 목을 맞은 직후의 장면이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살촉이 내 목을 찢어 놓았어요.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목이 메고 피가 콸콸 솟아요. 남편이 나를 안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아파서 나는 어디론가 떠나고 있어요. 이렇게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 과정과 순간이 잘 나타나 있다. 실제로 육체가 대단히 고통스러우면 죽기 전에 영혼이 먼저 육체를 버리고 떠나간다고 한다. 그럼에도 영혼은 죽어가는 자신의 육신 가까이에 머무르면서 미련을 완전하게 버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는 반대로 일단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그 육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즉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 생은 이미 끝났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 세계의 아름다움 속으로 그들의 길을 재촉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으면 빙의령이 되는 경우는 없겠죠. 지방령도 되지 않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서 탈인 것이죠. 저도 이렇게 임사체험을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보살님인데 갑자기 하혈을 많이 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갑자기 몸이 붕 떠서 유체 이탈을 정말 하는 게 몸에서 떠나는 거, 빠져나오는 걸 느끼게 했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이제 누워있는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더래요. 그 순간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하혈을 하고 죽어갈 때는 막상 몸에서 떠나니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이제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제 깨어나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체험을 한 이후로는 자신은 언제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임사체험을 한 것을 행운으로 여긴다라고 그 보살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임사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나이가 들어서 죽어갈 때 사실 많이 두렵죠.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순간적으로 죽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편안하더라. 아무런 고통 없이,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후로 초월적인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사업하는 여자였어요. 사업하는 보살님인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집안이었거든요. 그 시댁이 굉장히 부잣집인데 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 고민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돈은 많아도 제대로 인성이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힘들었는데 그 체험을 한 후로는 시어머니에 대한 믿음,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미움도 한순간에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대요. 그리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든대요. 그래서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사체험을 하신 후는. 굉장히 너그러워졌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소소한 일들에 신경을 안 쓰게 됐다. 그저 뭐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뭐. 뭐 사업해서 적자가 나면 나 재산이 많으니까 뭐 하나 팔아서 메꾸지 뭐 그런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이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임사체험을 하면은 오히려 좋은 면도 있거나 저렇게 초월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자신에게는 임사체험이 축복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